오늘 우리 계속해서 욥기 말씀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1번째 말씀입니다. 한 번뿐인 삶에서 그늘을 지나가는 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들 우리 오락실이라고 불리는 곳을 한 번씩 가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락실을 가지 않더라도 예전에 우리 동네 슈퍼나 이런 분식집 앞에 보면 이제 자그마한 이제 게임기, 오락기들이 이렇게 있곤 했죠. 그래서 이제 쭈그려 앉아서 이제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거나 또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신 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동전 100원을 넣고 이렇게 게임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게임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쓰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요. 원코인 클리어라고 하는 이제 용어가 있습니다. 전문적이거나 학술적인 용어는 아닌데요.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제 100원 하나를 넣어서 그 게임을 끝까지 깨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스테이지 1에서 스테이지 100까지 있다면 이제 100원 하나로 그걸 이제 끝까지 깨는 것이죠. 보통 이제 게임을 진행하다가 이렇게 흔히 말하는 하트라든지 이제 생명이 다 소진이 되게 되면 이제 게임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이제 게임을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19, 87 이렇게 카운트다운이 세워집니다. 그러면 게임을 계속 진행하고 싶으면 이제 100원을 하나 더 넣어서 동전을 하나 더 넣어서 그 게임을 계속 이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똑같은 게임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뭔가 이제 질리지 않습니까? 반복되는 것 같고 이제 새로운 자극을 찾게 되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래, 내가 이 100원짜리 하나를 가지고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나 한번 나 자신을 테스트해 보자. 그래, 더 나아가서 100원짜리 하나를 가지고 이 게임을 끝까지 한번 깨보자 라는 식으로 이제 게임을 하는 것이 이제 흔히 말하는 원코인 클리어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삶은 게임이 아니죠. 게임은 내가 100원짜리를 하나 넣어서 동전을 하나 넣어서 게임을 신나게 재밌게 즐기다가 이제 그 게임이 중간에서 이제 끊어지게 되면 그 게임을 다시 이어서 할지 아니면 오늘은 시간이 없고 오늘은 동전이 없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지 하고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인생은 그와 같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선택지가 없는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더 진행할 건지 아니면 끝낼 건지 물어보지 않고 시작되어진 원코인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왜냐?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속에서 살펴보았듯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 나누었듯이 이제 욥과 욥의 친구들과의 대화가 이제 1페이지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 파트의 대화 내용이 구성되어져 있다고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 있죠. 이 1페이지의 대화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이제 욥의 기도가 마지막으로 이제 매듭을 짓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욥기를 살펴보면서 좀 이렇게 주의해서 살펴봐야 하는 것, 좀 전제를 생각하고 살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었듯이 욥의 전제는 무죄하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이 고난들을 당할 만한 직접적이고 표면적인 잘못, 죄가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지금 이 욥기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욥은 무죄하다, 욥은 무죄하다, 욥은 무죄하다. 우리의 그 관성처럼, 우리의 관성대로 또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살아왔던 대로, 네, 정답은 맞습니다. 인간이 무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고백하는 것, 인간은 죄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원죄 가운데 태어났고 인간은 타락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원론적인 것은 이제 잠시 뒤로 내려놓고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욥은 무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무죄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욥이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전제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욥기를 계속 읽게 되면 우리는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욥의 세 친구들과 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정말 이 지금 문제들이, 이 일들이, 이 모든 사건들이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이고 나는 어떤 대답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들어야 할 것인가, 그것이 아닌 야, 너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지금 이 꼴을 당하고 있겠지, 야 빨리 네 죄를 자복해라. 이제 우리가 간혹 가다 보면 이제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막 여럿이 둥그렇게 모여가지고 손을 잡으면서 서로 막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제가 뭐 가족과의 관계에서 뭐 폭언을 했습니다, 폭력을 했습니다, 뭐 아니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뭐 뭘 훔쳤습니다, 뭐 나쁜 마음을 먹었습니다, 뭐 아니면 뭐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걸요 서로 이제 타인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자리를 통해서 막 자기 죄를 고백한다, 이런 장면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보셨을 겁니다. 그게 맞다 틀리다를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게 어떤 큰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내가 좀 마음이 편해지고자 하는 것인지, 뭐 아니면 서로가 서로의 잘못을 공유함으로써 어떤 일종의 뭐 공범 의식을 가지고 공동체적인 연대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데 그게 개인의 구원과 개인의 성화와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데 어떠한 큰 의미가 있는지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서로의 어떤 도덕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흠결들은요 오픈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 될 때가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식의 죄 고백, 그런 식의 회개 고백이 그렇게 큰 효과가 있지 않다, 의미가 있지 않다, 신앙에 유익이 있지 않다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욥의 친구들이 죄를 고백하라, 너의 죄를 찾아내어라, 네가 죄를 지었으니 이런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어떻게 보면 한쪽의 면만을 보는, 자신이 알고 있는, 자기가 만들어 놓았고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세계의 틀 안에서만 신앙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종의 좀 너무나도 좁디 좁은 편협한 사고방식임을 우리는 계속해서 욥기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이 욥의 원망이, 욥의 절규가, 그리고 욥이 한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불안에 빠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불안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로 본질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고요한 이 뭔가 고요한 거울과도 같은 수면에 파문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본질을 그리고 문제를 외면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조금 더 날마다 매순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 이 지구와 그리고 저 태양계 끝에 있는 해왕성 정도의 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물리적 거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편재하시고 온 이 지구,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하고 유한한 인격과 수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함께 하고자 할 때 우리는 물리적 거리도 물리적 거리이지만 그것과 함께 더욱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심리적인 마음의 거리도 좀 더 좁혀 나가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함께하고 더욱더 깊은 인격적 관계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의미이고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때로는 좌절도 하고 그러다가 때로는 절규도 하고 때로는 원망 불평을 쏟아내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힘쓰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를 읽을 때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염두에 가면서 읽어야 할 것은 너무 그 단락 하나하나에 문장 하나하나에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에 뭔가 그 신학적 정리, 신학적 의미, 예를 들면 그것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단순히 한 예를 든 그런 성구 하나에 어떤 이제 신학적인 의미가 있을 것인가. 욥의 이 한탄과 이 원망 불평과 절규에 어떤 신학적 함의가 있을 것인가, 막 이런 것을 분석하고 따지고 그렇게 세세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요, 우리는 그 욥의 상황과 욥의 마음과 그리고 그 욥의 내면 속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들어가 보는 것, 그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계속 욥기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욥의 기도, 하나님을 향한 욥의 기도를 살펴보면은요, 굉장히 날 것의 표현들, 날 것의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대충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게 먼지와도 같고 지푸라기와도 같은 걸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신경 쓰십니까? 라는 것이 지금 기도의 제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너무나도 강하신 분 아니십니까? 너무나도 크신 분 아니십니까? 그에 비하면 욥이라는 저라는 한 개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고작
하나일 뿐 아닙니까? 모래 알갱이 하나일 만한 존재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저를 꼭 그렇게 막 나노 핀셋으로 그 모래 알갱이 하나를 콕 집어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의 이 고난, 저의 이 육신적인 어려움, 고통, 하나님, 마치 보잘것없는 저를 전능하신 너무나도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께서 핀셋으로 그 모래알갱이 하나를 집어서 눈앞에 가져다 대고 뚫어져라 쳐다보시는 것과도 같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저는 이 관심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너무나도 지극적인 인간적인 토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지만,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육신의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죽기를, 육신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연약한 모습도 보입니다. 이 욥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고 있자면 마치 우리들의 연약함과도 같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기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와서 새벽에 혼자 이 교회 의자에 앉아서 흐느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절규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과도 너무나도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해지는 그 수많은 성경 속 인물을 통해서 우리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속 인물들이 마치 어떤 신화와 영웅담 속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굉장히 위대하고 대단하고 흠없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조차 우리와 같은 연약한 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연약한 존재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지, 그들을 통하여 우리를 보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그 위대한 신앙의 거인들의 어깨에 올라타 우리 또한 그 높은 것을, 그 넓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응답을, 그 은혜를 우리 또한 누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우리도 지금 욥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우리 또한 계속해서 한평생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창하게 표현하지 않고 단순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아닙니까? 자,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14장 7절부터 보면은요,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자, 지금 이제 나무를 예로 들면서요, 나무는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새싹이 돋고 나뭇잎이 풍성하게 피고, 그러다 가을이 되면 나뭇잎이 떨어지고, 그러다 겨울이 되면 완전 죽은 것처럼 있다가도 그 다음에 다시 봄이 되면 그 죽은 줄 알았던 나무가 다시 싹이 돋고 나뭇잎이 나고 무성해지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강한 장정이라도 숨이 끊어지면 그것으로 끝인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욥이 말하고자,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연은 순환을 합니다. 이 피조 세계의 자연은 순환을 합니다. 물론 동물들도 예를 들어 이제 개나
고양이가 있습니다. 그 고양이들도 개들도 숨이 하나 끊어지면 그대로 죽습니다. 또 다른 생명의 기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보통 애완동물을 집에서 기르지 않습니까? 개나 고양이나 뭐 요즘은 뭐 이구아나, 카멜레온, 뭐 장수풍뎅이 별의별 걸 다 키웁니다. 심지어 뱀도 키우는 분들도 요즘은 많은데요. 자, 그런 동물을 키우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뭐 바둑이, 뭐 나비, 야옹이, 뭐 요즘은 거의 뭐 사람 이름 같이 동물 이름을 짓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자, 그 이름을 짓고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의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름이 없으면 그냥 동네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고양이는 그냥 수많은 이 땅에서 불려지는, 이 지구상에서 불려지는 고양이라고 하는 개체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독립된 개체가 되는 겁니다. 자, 야옹이라고 내 집에 사는 반려동물을 부르는 순간 그 고양이는 이 지구상에 있는 고양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집단적인 개체에서 벗어나와서 나만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내 고양이가 되는 것이고 내 애완동물이 되고 내 반려동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놓고 보면은요, 자, 우리가 흔히 먹이사슬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풀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뭐 박테리아가 있으니까 풀이 있고, 풀이 있으니까 초식동물이 있고, 초식동물을 육식동물이 먹고, 하지만 육식동물은 또 죽어서 땅에 거름이 되면 또 그것이 풀이 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순환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큰 의미에서 볼 때 자연은 순환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람은 자연과 다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죠. 사람은 일반적인 자연의 피조물과 다르다. 왜입니까? 사람도 그냥 죽으면 뭐 땅에 묻으면 썩고 그럼 거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동물과, 사람은 다른 피조 세계와 자연과 뭐가 다르죠?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기본적인 기초적인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28절,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신앙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독립적 인격적 존재로 창조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 각자가 이름이 있습니다. 자, 동물한테 이름 붙이는 거랑 사람한테 이름 붙이는 게 뭐가 차이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은요, 동물한테는 그냥 사람이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냥 소리적으로, 예를 들어 뭐 바둑아라고 했을 때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과학적 연구가 앞으로 더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까지의 우리의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상식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는 동물들은 내가 바둑이야, 내 이름이 바둑이고 나는 바둑이라고 하는 하나의 존재야라고 인식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냥 사람이 바둑아라고 불러주는 그 반복되어진 음성을, 그 패턴을 기억하고 저게 나를 부르는 소리구나 라는 정도는 인식할 수 있지, 나는 바둑이야, 나는 바둑이로
존재하는 거야 라는 것을 이제 동물은 인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무엇이죠? 물론 사람도 자기 스스로가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왜? 태어나면 부모님이 그리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름을 붙여줍니다. 내가 붙인 이름은 아닙니다. 하지만 태어나고 자라가고 성장하면서 점점 내가 그 이름으로 불린다는 사실을 자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그 이름으로 살아갈 때 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나는 이 이름을 가지고 이 이름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남을 것인지를 항상 자각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이 인격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사람은 순환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냥 자연의 거대한 일부분 속에서 그냥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없이 그 순환의 고리 속에 돌고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고, 우리에게 각각의 인격을 주셨고, 각각의 형상을 주셨고, 그러면 우리는 한 명 한 명 한 명이 각각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의미에 따라 그 의미를 쫓아 의미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는 절대로 순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직선과도 같습니다. 시작점이 있고 종착점이 있는, 시작과 끝이 있는 인생입니다. 자, 욥은 지금 이것을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은 한 번뿐이지 않습니까? 다시 시작할 수 없는, 어떻게 동전을 넣어서 다시 게임을 이어갈 수 없는, 한 번 죽으면 끝인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 번뿐인 인생에서 저에게 왜 이런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같이 하찮은 존재를 왜 이렇게 신경 쓰시면서 저를 이잡듯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제발 대답해 주십시오. 이것을 지금 욥의 친구들은, 그 옆에 있는 욥의 친구들은 공감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이렇게 고지식하게 이렇게 점잖게 하는 기도가 아주 좋다고 생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렇게 고지식하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하늘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점잖게 부르는 것만이 기도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절규와 원망도 때로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위기에 빠졌을 때, 예를 들어 물에 빠졌을 때 그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머님, 어머님, 아버님, 아버님, 제가 물에 빠졌습니다. 저를 넣어서 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될까요? 푸막 물 먹어가면서 코로 입으로 막 물이 들어가면서요, 캑캑거리면서 엄마, 아빠 이렇게 외쳐야지 엄마 아빠가 눈치를 채고 구해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지다고 있는, 마치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지 않는 것 같은 그 그늘 속을 통과하고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절규와 때로는 원망과 불평과 좌절의 외침이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좀 모양 빠져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쨌든 표면적인 신분이 목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좀 더 수준 있는 신앙을 보여줘야 된다는 어떤 그런 강박관념 같은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초신자와 같이 제가 막 그렇게 행동하면은요, 여러분들도 저를 바라볼 때 얼마나 불안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저렇게 목사님도 저렇게 초신자처럼 저렇게 행동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불안해 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마치 욥의 친구들이 욥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 꼭 그와 같은 겁니다. 야, 네가 동방의 의인이라며. 네가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네가 그렇게 막 좌절하고 불평불만하고 절규하면은 야, 옆에 있는 다른 신앙인들이 볼 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불안하겠냐. 제발 좀 원망 불평 좀 그것 좀 하지 마라. 지금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순탄하게만 흘러가지 않죠. 오늘 처음 믿은 초신자도, 그리고 20, 30년을 믿은 모태신앙도, 혹은 목사도 얼마든지 내가 초신자와 같아지는, 아니 심지어 불신자처럼 보이게 만드는 좌절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티내지 않고 조용하게 응답받아야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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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가 이제 속으로 썩어가고 어머님 아버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꼬르르 이렇게 죽을 것인지, 아니면 절규를 하면서 때로는 그 모습이 우스꽝스러워 보인다고 할지라도 좌절하고 절규하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부를 것인지, 이것을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바라볼 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인생의 목적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 우리는 자꾸 1장만 생각합니다. 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복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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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성하고 번영하고 번영하고 내가 성공하고. 그런데 2장에는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제가 항상 요즘 이제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이제 계속 말씀을 쭉 이어 함께 나누는 과정 속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창세기 2장 15절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시어서 그 에덴을 경작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상을 함께 경영해 가는 사명을,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1장만 붙잡으면요, 번성하고 번성하고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충만하고 복받고 복받고 성공하고 성공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천편일률적인 방향으로 한쪽으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잘 되게 해 주시고 응답받게 해 주시고 하게 해 주시고, 나의 삶의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복 받으면 좋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풍성해지면 좋죠. 하지만 그 풍성을 주시는 이유가, 궁극적 이유가,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목적을 위한 기도를 뛰어넘어 의미를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욥기의 마지막을 살피면서 우리가 결론 짓겠지만, 욥의 지금 이 과정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과정입니다. 한마디로 목적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 목적을 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서 내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냥 내가 창세기 1장에 그 축복에만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닌 창세기 2장에 내 삶의 의미, 그리고 내 삶의 참된 목적을 깨달아가는 그 과정을 욥은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그 과정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한다면 그 속에서 나라고 하는, 김재신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개체, 독립적이며 인격적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그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내가 저 사람하고 똑같이 단백질, 아미노산, 칼륨으로 구성되어진 그냥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영혼을 가지고 인격을 가진 그 한 존재로서 나는 지금 이 땅에서 살아야만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번뿐인 인생 속에서, 반복되지 않는 인생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햇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한 톨도 닿지 않는 그늘을, 계곡을, 스월과도 같은 깊은 어둠을 통과하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그늘을 통과하는 와중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도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 주시고 답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날마다 매 순간 체험해 나가고 누려나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인생 속에서 그늘을 통과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닿지 않는 것 같은 그 고난과 좌절의 시간을 통과해 나갈 때 그 속에서 우리는 그때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을 찾는 것을, 하나님의 답을 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절규하고 좌절하면서도 하나님의 답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와 참된 목적을 찾아갈 수 있는 그 답을 구하는 기도 속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